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영적 순결과 인내로 최후 승리의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은 그 두 짐승 중에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였죠. 자, 13장은 용에게 그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의 이야기였죠. 하나는 바다 위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땅 위에서. 어제는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었죠. 그 짐승은 첫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또 첫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누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죠. 예,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고, 짐승의 수는 666이다. 666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어린 양이고 14만 4천이죠. 자, 어린 양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자, 우리가 먼저 장에서 봤을 때는 그 뭡니까? 짐승의 표를 그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죠. 자,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12장과 13장은 용과 그 용을 따르는 짐승들의 이야기들이었다면은 14장은 대역전극이에요. 자, 볼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뭘 들었다고요? 많은 물소리. 나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그러면서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검은 고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검은 고가 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검은 고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하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하프가 있으니까 검은 고가 아니라. 그래서 하프를 처음 보았을 때 해석을 그 줄을 뜯는 것 같으니까 검은 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4만 4천,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짐승들이 하는 행동들, 짐승들의 그 용과 짐승들의 역사,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담겨져 있다면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자, 하늘에 있어요. 이 14만 4천은 하늘에죠. 첫 번째,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검은 고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는 것은 검은 고와 같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새 노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들이었죠. 자,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찬양을
이 새 노래를 듣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그 하늘에서 새 노래로 거문고를 타면서 어린 양과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장면은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는 상당히 대비가 되죠. 용과 짐승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1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써 그 안에 있더라, 그 얘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참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보니 천사가 등장해요. 이제 천사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역전 스토리예요. 이것은 자,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하는 역할과 또 이전에 용과 짐승이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용과 짐승의 경배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승리에 도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깐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라는 사실. 자, 이 복음을 이 천사들이 들고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외치는 천사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금만 참아라. 자,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면서 무너졌다.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17장과 18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과 짐승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너졌다. 선고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잠깐 동안이 이들의 승리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13장에서 나왔던 그 짐승의 표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에 대한 경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그때는 666을 받아서 생활을 편안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 번째 천사가 알려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좋았죠? 전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두 번째,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천사들이 갇히는 지옥에서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하면서 네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고난이 계속 이어져서 쉼이 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잠깐의 기쁨은 줄지를 몰라도 영원한 고난을 갖다 주게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 천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이 용은 짐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세상에서 자기를 경배하게끔 만들지만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짐승을 따르는, 용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시대에 순교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죽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음성이 외치자 바로 이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쉴 것이다. 그들의 수고 이제는 끝나서 이제는 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까지의 내용을 봐서는 와, 어떡하지 이랬는데 14장의 내용을 보니까 와, 우리에게는 결국은 승리가 오는구나.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결과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쉼이 있고 또 승리로 끝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 명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검은 고를 타며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천사들이 차례로 나타나 큰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진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일시적인 거다. 잠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 사단의 세력은 이후에 영원한 진노의 그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